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그가 그들이 알게 되니 그것을 들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신발로 쳤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온갖 거짓들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거짓에 끝도 없는 거짓으로 인해서 참된 진리를 찾기가 너무 힘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로 그대로 버려두셔도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밝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 친히 오셔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이 됐습니다. 성경이 참 진짜 위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창세기는 더 위대한 책입니다. 뭐 더 위대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한 구절만 있으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구절로 성경이 다 완성됐는데, 완성됐는데 그 말씀을 못 알아 들으니까 그 말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또 그걸 설명해 주시느라고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선지서들. 그래도 또 못 알아듣는 게 시편을.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저자께서 직접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깨우쳐 주시고 신약 성경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안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렇게 설명했지만 다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짧은 몇 구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구절을 다 살펴보고자 하면 정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 3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6절부터 한번 보시죠. 6절에 이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나무를 봤더니 이 나무가 달라져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봤더니 나무가 달라져 보였습니다. 뱀이 뭐라고 했죠? 저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만약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그전에는
저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하고 그 말을 듣고 그 선악과 나무를 봤더니 6절에 갑자기 입이 구미가 당기는 너무 맛있게 생겼고 보기에도 너무 좋고 막 저걸 먹으면 막 이렇게 여기 우리말로 지혜롭게 할 만큼 이렇게 지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나무로 보였습니다. 근데 만약 그 전에 뱀의 유혹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지 말라. 다른 건 다 마음대로 동산 각종 나무 실과를 내가 마음대로 먹지만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과 나무. 자, 동산 가운데는 나무가 몇 그루가 있습니까? 예, 동산 가운데는 2그루가 있죠. 예,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예, 그 앞에 이제 여자가 얼마나 엉터리로 알았는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죄와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이렇게 동산에 있다가 지나가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어땠을까요? 네. 저거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고, 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사단의 거짓말이 진짜 간교한 것이, 이 거짓말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로 거짓말이면 알아듣기 쉽습니다. 이거 거짓말이구나. 그런데 거짓말 같지 않은데 거짓말. 예. 언제 앞에 나누는 기회가 있으면 좀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진실 같은데 거짓말. 이게 참 간교한 거죠. 그래서 3장 1절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하다라는 게 어제 누가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딱 정체를 딱 알 수 있지 못한, 이게 도대체 뭔지 딱 파악이 안 되는 그런. 하여튼 이게 좀 빗나갔는데요. 그 나무를 옛날에 봤을 때는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그래서 그 나무를 보는 순간에 이 아담 하와의 마음속에 말씀이 딱 살아있습니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저걸 먹지 말라.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이 딱 살아있으면 하나님하고 인간과의 관계가 딱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 2장에 17절, 창세기 2장 16, 17절을 아담스 바이블, 아담의 성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 반드시 죽으라. 이 말씀이 아담의 성경이라고 하죠. 예. 자, 하여튼 이 유혹을 듣고 이게 바뀌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외부는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나무가 갑자기 이상해져서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예. 근데 이 잘못된 이 거짓 유혹을 받으니까 바뀌었습니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뭘 듣는가가 진짜로 중요합니다. 뭘 듣는가가. 자, 그래서 갑자기 이제 나무조차도 유혹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냥 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 이제 아담이 있었죠. 그래서 아담에게도 자기만 먹을 뿐 아니라 아담에게도 줬습니다. 예, 아담에게도 줄 때 여자가 설명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이게 그게 아니고 이걸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대. 먹어봐. 이런 설명도 없어요. 그냥 주었어요. 그리고 아담도 그도 먹은지라. 아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먹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구약 교수님, 김바울 교수님 오셔가지고 한번 잠깐 소개해 주셨죠. 예. 아담의 직무가 3가지. 아담의 직무가 뭡니까? 왕이죠, 왕. 다스리는 자였죠.
그 다음에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아담이 아마 여기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잘 다스리지도 못했을 거라 선지자 실패했죠. 아담이 뭘 했어야 됩니까? 자, 창세기 2장 16, 17절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자, 동산 나무 실과를 다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자유를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그러나 계명도 주시고 이걸 먹지 말라 했을 때는 하와가 있기 전입니다. 그죠? 네. 그 말씀을 아담만이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와를 만드시고 데려오셨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기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아담이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을 하와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 동산 각종 식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셔서 하지만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으면 다시 죽는다라고 하셨어 라고 성경 공부를 했겠죠. 예, 성경을 가르쳤겠죠. 제자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3장 앞에 보면은 이 제대로 잘 못 가르친 건지 제대로 못 배운 건지 하여튼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선지자로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 자, 죄를 졌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6절에 보시면 그냥 먹었습니다. 딱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거 너 이거 왜 먹었냐? 그래 하나님 금지하신 것인데 가자 하나님께 가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그냥 먹었어요. 그래서 이 순간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옆에 있는 아내의 말이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실패했죠. 부부가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면 부부 사이도 진짜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아내를 남편을 더 가까이 하는 순간 이것도 다 깨져버립니다. 예. 자, 7절 오늘 이제 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7절인데요. 예, 7절, 8절, 9절, 10절 참 한 구절 한 구절이 자, 딱 먹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조금 이따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그 전에도 벗고 있었죠. 32장 25절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참 자유했었는데 이제 죄를 지고 나서부터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심할하였더라. 참 이게 3장 23절하고 연결되는 죄송합니다. 21절 3장 21절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예. 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갑자기 옷을 만들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금방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가리려고 하지만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우리가 자신의 것으로 자신을 가리려고 해봤자 다 시들어버립니다. 그것도 긴 얘기고 자, 이제 참 이 슬프고 비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8절 날이 서늘할 때 이것도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은 날이 서늘할 때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이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루아흐라는 그 단어는 바람도 되지만 영도 됩니다. 영.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뭔가 많이 달라졌어요. 2장하고 지금 엄청 달라졌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음성을 듣고 피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숨겼죠. 예. 우리말로 피했다고 되어 있는데 숨겼습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일단 9절하고 10절 나누고 7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7절 8절 가겠습니다. 자, 8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일단 음성, 그 다음에 부르셨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장하고 너무 상황이 달랐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요, 이게 이 지능이 갑자기 바보가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IQ가 뭐 1000인지 2000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총기가 사라졌어요. 빛을 잃어버렸어요. 바보가 됐어요. 자, 바보가 된 게 어디 나타납니까? 자,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아담이 이게 제대로 대답한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의 뜻이 뭡니까? 저는요, 옛날에 처음에 성경 읽을 때 그냥 생각 없이 읽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들리니까 죄를 졌으니까 숨었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했거든요. 아이고,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숨었습니다. 절대 이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아담 하와가 숨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동산에 딱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목격한 광경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자신을 여기서 낫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굴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하나님의 실제 임재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목격하신 첫 장면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피해서 숨는 겁니다. 나무 사이에.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쟤들이 왜 저래? 찢어지는 겁니다. 아빠가 절대 퇴근하고 집에 딱 오면 애들이 막 아빠 하고 와서 오늘 나 뭐 했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죠. 딱 집에 왔더니 갑자기 멀쩡한 애들이 막 도망가고 숨고 불러도 안 나타나고 왜 이래 애들이고 무슨 일이야.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숨었습니다. 이런 바보가 있어요. 바보가. 자, 아담이 왜 바보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까? 그 말을 아담은 어떻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딘지 모르구나. 하나님 제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들었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딘지 몰라서 부르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야 아담 너 어디 있는 거야? 어딨어? 뭐 숨바꼭질하면서 찾으시는 건 어딘지 몰라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은 그렇게 알아들었다니까요. 총기가 사라지고요. 이 빛이 꺼져버렸다니까요. 바보가 됐다니까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저 여기 숨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아담이 어딘지 환하게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는요 어둠이나 빛이나 똑같은 겁니다. 어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못 보시고 그러십니까? 아담이 지금 어딘지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물으세요? 아시면서? 왜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마음 하트로 이 머리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이 심장으로 읽으셔야지. 심장으로. 아담아 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가 아니잖아.
원래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밝은 가운데 자유한 가운데 있어야지. 왜 그 깜깜한 그 나무 사이에 어둠 속에 처박혀 있냐. 거기가 네 자리가 아니다. 왜 너 거기 있는 거야? 너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이 바보가 돼가지고 저 여기 숨어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예. 아담이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나무 사이 어둠 속이 아담의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가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와 하나님 무슨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빨리 오세요. 오늘 제가 뭐 할 거예요? 왜 할 거예요? 볼 거예요? 빛 가운데서 자유한 가운데서 막 기쁜 가운데서 막 환히 그 자리가 원래 아담의 자리잖아요. 그걸 잃어버렸다니까요. 어둠 속에 처박혔다니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니? 내가 왜 거기가 있냐? 하나님은 내가 어딨냐 이 말씀은 너 어디 있어? 안 보이네? 이게 아니고 아담의 원래 잃어버린 자리,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자리, 그 원래 자리를 찾아주시고자 하는 거고, 잃어버린 아담의 그 실체를, 실존을, 원래 아담이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범죄해서 어둠을 좋아하고 자기 숨기는 이런 존재가 아니고, 죄 없고 깨끗하고 맑고 환해서 빛 가운데서 생명이 풍성한 자유함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게 원래 아담의 모습이거든요. 그 아담의 잃어버린 원래 실존을 찾으시는 거죠. 내가 어딨냐. 이것은 시작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나누셨지만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때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내가 어딨느냐. 내가 어딨느냐. 하나님 오늘도 말씀 내가 어딨냐. 정말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데 지금 그 자리에 제대로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데 나무 사이 어둠 속에 숨어서 딴짓하고 있는지, 원래 나의 그 잃어버린 실존, 이게 어둠 속에 숨고 범죄하고 이게 아담의 원래 모습이 아니죠. 이게 원래 창조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이 바보가 됐다는 게 거기에 조금 다르습니다. 가로전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 딱 그 말씀, 내가 어디냐 이 말씀 딱 들을 때, 아이고 하나님, 이 총기가 아직 안 사라졌다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 뻔히 아시면서 지금 날 부르시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야죠. 근데 거기 숨어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날 찾으시는 줄 알 것처럼 제가 숨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두려웠다. 이런 고백을, 이런 아담의 대답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찢어진 거죠. 아빠가 왔는데 막 아들이 달려서 막 아빠가 언제 왔어? 막 이렇게 막 해야 막 기쁘지. 애가 막 숨어. 얘 너 왜 그래? 아빠 무서워. 막 이러면 아빠가 좋아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아빠 무서워 보니까 저리가 막 이러면 정말 아버지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11절. 더 바보고 점점 더 바보가 됐어요. 하나님, 너의 벗었음을 누가 구하느냐? 내가 너 먹지 말라는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이것도 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아담이. 그리고 또 아주 자기가 죄 지었으니까 내가 싹 다 피해서. 아니죠. 이미 이렇게 딱 물으실 때 벌써 딱 들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구나. 잘못했습니다. 이걸 기대하신 건데. 뭐 긴 얘기입니다. 하여튼 근데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7절입니다. 자, 범죄를 했습니다. 죄를 딱 짓고 났더니 첫 번째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 눈이 그냥 환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와, 역시 사탄의 말이 맞네. 이게 사탄이 그랬잖아요. 5절에 먹는 날에 너희 눈도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돼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근데 요 속에는 아주 교묘한 뭐가 있냐면, 자, 하나씩, 얘기가 힘든데. 이 속에는 진짜 교묘한, 자, 하나님께서 이걸 금지시키신 이유가, 사단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금지시키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특별히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까봐 금지시킨 거다. 하나님 바보입니까? 예? 칼자를 주면서 찌르지 마. 만약에 하나님이 사탄의 말대로 정말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 만들지 않으셨죠. 예. 아니면 그냥 설정을 쳐서 못 가게 하신 거지. 칼자루 쥐어주면서 찌르지 마. 이렇게.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어떤 함정이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불신. 또 뭐가 있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교만. 이게 그 말을 싹 귀를 기울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랬어?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이게 자,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이 또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22절에 보시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을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맞아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건 짧게 하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악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악을. 선만 알았는데 악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아시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도 선악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죠? 어떻게 다릅니까? 그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자,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 환자들이 있는데, 자, 병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환자들이 그러죠. 내가 지금 암으로 몇 년 투자하고 있는데, 암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도 하고, 의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고. 병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근데 환자도 잘 알아요. 왜? 직접 겪었으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인간이 악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되냐면, 죄에 빠짐으로 악을 알게 됐습니다. 죄에 빠져서. 자기가 지금 죄에 빠져서. 마치 내가 위장병에 걸렸더니 나 위장병에 대해서 잘 알겠다, 이런 것처럼. 그러나 의사는 어떻게 알죠? 아니요, 죄와 상관없이 의사는 모든 병을 다 납니다. 하나님은 죄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죄를 지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시죠.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맞는, 아주 교묘한 말입니다. 근데 핵심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인간에 대한 교만, 이거를 싹 씨를, 아주 죄악의 씨를 심령 속에 딱 뿌려놓은 거죠. 자, 그래서 7절에 딱 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눈이 환해졌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눈이 환해졌습니다. 이게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선악과를 먹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죄를 딱 지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이게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졌는데 잘 된 거 아닌가요? 잘 됐죠? 잘 됐는데 단단히 잘못됐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눈이 확 밝아져서 처음 발견한 게 뭡니까? 육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육신의 눈이 환하게 열렸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이. 그 말은 다시 뒤집으면 뭐냐면, 그전에는 육신의 눈이 그렇게 밝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밝았습니까? 진짜 세계, 영의 세계. 영이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환했습니다.
거기가 팍 불이 꺼져버린 거죠. 영이 그 환한 깨끗한 게 다 더러워지고 추잡해지고 영적인 세계가 닫혀버리고 이 상태가 더 최악의 상태가 된 게 어디입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이 육체가 되었다. 자, 인간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흙에서 지으시고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영이 죽어버리면 짐승같이 돼버리는 거고, 신령하게 영적인 위의 것을 추구해서 영적인 신령한 존재가 되면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근데 노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타락해서 영은 다 죽어버리고 육체만 남았습니다. 이게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범죄하는 순간에 이거 바보가 됐다니까요. 자, 우리가 지금 밝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밝습니까? 우리가 지금 밝은 세상에 낮에 막 화나고 막 걸어다니시고 다 보이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겁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겁니까? 말씀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걸 빛 가운데 있다고 해야 되나? 어둠 속에 있다고 해야 되나? 어둠 속에 있죠. 세상은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나도 어둡습니다. 안 보입니다.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아니, 나 잘 보고 다니는데, 안경 써도 잘 보고 다니는데 어둡습니다. 진짜 세상이 불이 꺼졌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바닷속에 1000m까지인가? 그렇죠. 1000m까지 투광층이 있습니다. 더 2000m 내려가면 빛이 없어요. 그리고 3,000m, 4,000m 내려가면 아예 빛이 없어요. 거기는 완전히 칠 같은 어둠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조사해봤더니 그 속에도 생명체가 살아요. 물고기 살아요. 그리고 물고기들은요, 막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다 보면서 다닙니다. 그 힘이, 우리 지금 이 땅에서 볼 때는 빛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사는 생명체는 그 희미한 그 속에 빛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희미한 빛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존재들은 아마 여기는 밝은 거 생각 못하고 자기들이 지금 밝은 데 살고 있을 거라고 살고 있을 거예요. 진짜 빛이 있는데 그 다 꺼져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빛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건 어둠이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어둠입니다. 어두워요. 아니, 대낮에 태양이 떠 있고 잘 보고 다니는데 어두워요. 안 보여요. 어두워. 답답하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요. 절망이고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안 보여요. 안 보여.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거짓말 사기꾼들이 많아요. 사기꾼들이. 내가 지금 밝아도 쉽지 않은데 어둠 속에 있는데, 그럼 내가 뭘 제대로 찾아서 이렇게 길을 가야 되는데, 옆에서 자꾸 속삭이는데 그 소리 잘못 들으면 다 거짓말. 나를 파멸로 이끌고 가는 어둠 속인데도 또 그 속에 또 거짓말. 사기꾼들. 온갖 이단들 이단뿐만 아니라 종교뿐만 아니라 막 각종, 그래서 더 어둠 속에서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꺼져버렸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이 빛이 다시 아담 타락하기 이전에 빛을 보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까? 자, 성경 말씀에 빛이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뭐죠? 대표적인 게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이 세상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우리 죄인들은 이 밝은 세상을 전혀 못 봅니다.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등이 있다니까, 등. 등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 등이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진짜 위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거짓을 다 한 방에 날려버리고 진실을 환히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진짜 등입니다. 등.
말씀을 꼭 붙잡으셔요. 예. 그러면 진짜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통찰력을 보여주실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진짜 빛이 뭐죠? 예. 자, 질문을 진짜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용서하시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거치면요 빛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짓 운명에 노예된 어둠 속에, 칠 같은 어둠 속에 태어나서 평생 어둠 속에 살다가 어둠 속에 죽어갈 수가 없는 그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시고 뭐라고 했을 때 내가 세상의 빛이라. 운명을 걷어내시고 섭리로 바꿔주신 빛으로.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빛이 딱 비출 때, 여기 빛이다. 내가 딱 빛을 향해 딱 돌아가는 순간에, 빛을 향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내 영 속에 빛이 비칩니다. 어둠이 다 사라져요. 운명, 저주,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이 두려워 숨었다니까요. 싹 사라지고, 평안, 자유함, 환함, 은혜, 기쁨. 그 빛의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계속.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고린도서 5장 10절인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뭐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내가 못 보니까 나한테 말씀하신 그 진리의 음성을 신뢰함으로 분별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막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막 해서 막 컴퓨터 동원해서 데이터 내고 통계 내고 해서 막 예측을 하고자 애쓰는데 그대로 안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안 돼요. 우리가 먼저 뭐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신기한 거는요, 그대로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빛이. 자, 이 이후로 인류는 전부 다 이제 육신의 것에만 집중해야 돼요. 육신의 것만 보게 됐고, 육신의 것에만 집중해야 됐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도 네가 알았지 못해.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진실이 있으면 진실. 진짜 세상. 우리가 봐야 될 그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을 볼 수 있으면 진짜 진실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빛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루 종일 사람이 뭘 위해 삽니까? 자, TV 광고 하루 종일 분석해 보세요. 뭐에 대한 얘기만 합니까? 전부 육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육신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왜? 보이는 게 그게 전부 다니까. 진짜 봐야 될 걸 못 보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를 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이 교제, 이 빛의 세계가 다시 열리려면요, 원래 아담이 가졌던 그 밝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환한 그 세계에 열리려면 방법이 기본밖에 없습니다. 말씀, 등불,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세요. 여기가 전부. 그래서 이 세계가 더 많이 보이시고 더 많이 열리시고, 그래서 진리를 환하게 소유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내 잃어버렸던 내 자리, 나무 사이 어둠 속이 아니라, 그래서 내 힘으로 막 나 자신을 자꾸 가리려고, 그것도 긴 얘기입니다. 하지 말고 원래 자리,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원래 내 모습,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아름다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 말만 회복시켜 주시는데 충분히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거짓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 두께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두운 거짓을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걷어내고자 해도 한치도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저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또 빛 대신 예수님께 직접 저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 어둠과 거짓을 걷어주시고 진리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저희가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빛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향해 등 돌리고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것을 같이 쫓아 살다 보면 저희도 같이 어둠 속에 같이 헤매고 싸우고 부딪히고 깨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저희가 주님과 더 교제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여서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또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들을 복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빛의 교회로 우뚝 세워 주셔서 이 세상을 환히 밝힐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늘 만나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의 가운데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